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선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20절, 21절 말씀은 따로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서 보면 14절 말씀서부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20절,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우리 먼저 시간에 이 부분 살피려고 하다가 마치고 이번 시간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절서부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을 때 원하셨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죠. 육체의 양식은 그냥 음식물을 먹으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만으로 살아가는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생각나듯이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중요한데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냥 독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부분으로는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유일한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20장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서부터 잠깐 보시죠.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다 세우시잖아요.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감독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감독자를 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 만드시려고 주님을 쫓게 하려고 감독자를 다 세우신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기를 쫓게 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되게 풀어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밖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을 옳게 분별이 될 때, 이 말씀이 옳게 분별이 될 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성도들의 기업을 얻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읽어서 그 소설에 있는 내용을 쫙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주 통찰해야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디모데 후서 다시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귀히 쓰는 그릇이죠. 이 귀히 쓰는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는데 옳게 분별하면서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집에 보면 봐라, 큰 집에 한번 봐라, 금은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금은 그릇, 나무와 질그릇,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그릇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고 얼마나 적게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릇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릇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인가 천히 쓰는 그릇인가죠. 쓰레기통이 크다고 해서 조그만 금 접시보다 귀한 것이겠어요? 그릇의 척도는 작고 크고가 아닙니다. 많이 채울 수 있고 적게 채우는 것, 이것이 그릇의 척도가 아니고 귀히 쓰이는 것인가 천히 쓰이는 것인가. 쓰레기통처럼 잘 채워지는 그릇이 어디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통 가득 차잖아요. 음식 쓰레기 가득 차고. 그것이 그릇의 척도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가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이런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때 이렇게 귀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을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릇, 이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리고 귀한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한 말씀을 대접받는 손님들, 귀한 손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예비하시는 일에 그것을 쓰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21절까지의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죠.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22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 이런 거죠. 혈기 넘치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에 몰두해 있는 그런 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삶. 이 중요한 거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그래서 그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 이건 피곤한 겁니다.
이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지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일이죠. 근데 세상은 대부분 다 이런 걸로 싸우고 있죠. 24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다투지 아니하고, 즉 무슨 말이냐, 무식한 변론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참으며. 왜 참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서 살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참아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올바르게 분별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내가 올바른 말씀 전하는데 안 따라와? 저거 악마구만.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직 한참 어리거나 아니면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죠. 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리 옳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걸 따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따를 수가 없느냐?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께서만이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분이죠. 그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10절. 야, 이건 원래 그릇이 멸망당할 귀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이건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원래 이 사람들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쓰임 자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함이 없는 자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게 사단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사람의 능력으로 거짓에도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멸망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12절,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게 그 사람의 근본 바탕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참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24절 나오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는 이런,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들은 다 쓸데없이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낸다.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지. 거역한다고 해서 총칼 들고 막 협박해가지고 너 내 말대로 해,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멸절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징계하지. 왜?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혹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아직 바울 사도처럼 때가 되면 부르시지 않을까? 바울 사도도 맨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분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거죠.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까 사단에 임하는 그 역사에 지금 쉬어잡힌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로 깨어 맑은 정신을 회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래서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전하고 잘 듣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 쓰는 그릇이 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이 내용, 바로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귀 쓰는 그릇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3장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